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또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소경이요 귀머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성령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좋아합니다. 복 싫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 달라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욱 복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가? 축복은 누가 하는가? 복은 누가 줍니까? 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증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을 누가 줍니까? 복을 누가 줍니까? 사람이 복을 줄 수 있습니까? 사람은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누가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준 자가 있어요. 두 번째 복을 준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복을 누구에게 주었느냐?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2절을 보면 개역성경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또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바다의 물들을 채우고 날 짐승은 땅에서 번성하라 하시니라. 또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새끼를 많이 낳고 번성해 바닷물에 가득 채우라. 새들은 땅에서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누가 복을 받습니까? 여기에 말씀은 바로 바다의 물고기들,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 물속에 사는 모든 생물들, 그 다음에 날 짐승들, 그러니까 땅 위에서 날아다니는 짐승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역성경에는 이게 구분할 수 없도록 단어가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고 해서 그들은 사람을 향해서 말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그것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입니다. 사람이 아닌 것들을 그것들 이렇게 말해요. 정확하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 우리말 성경을 어떻게 우리말 성경에도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날 짐승들에게 어떻게 그들에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아니고 그것들에게. 왜 그러냐면 그 후에 내용을 보세요. 새끼를 많이 낳고 사람 보고 새끼 많이 낳으라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번성해, 바닷물에서 번성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들은 땅에서 번성하라는 거예요. 충만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날짐승과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에게 복을 주셨어. 무슨 복을 주셨느냐? 번성하라, 충만하라, 채우라,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누가 복을 받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개역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우리말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복을 준 자가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브에게 바로 복을 주셨습니다. 무슨 복을 주셨습니까? 많이 타산하라, 많이 생산하라, 많이 출생하라, 번성하라, 땅을 채워라, 이 지구를 채워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라. 이게 바로 사람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첫 번째로는 바다에 있는 물고기, 그리고 날짐승들에게 복을 주셨고, 두 번째로는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을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복을 주시는가, 성경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몇 군데를 이렇게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개역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킹제임스 성경도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우리말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라.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하고 그것은 비슷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노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축복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내가 그 축복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을 보면 개역성경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또 네 씨를 하늘의 별들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내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우리말 성경에도 내가 반드시 네게 복을 주고 반드시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네 자손이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죠. 무슨 복입니까? 네 씨로 크게 성한다. 하늘의 별과 같다.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열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 대적들을 점령하고 또 충만하고 채우는 이러한 일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뭐라 했습니까? 네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이건 거듭말을 했습니다. 복을 주며라는 말은 개역 성경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도 빠져 있습니다. 복을 주며,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또 네 씨를 하늘의 별들 바닷가에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네, 이 거듭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니 약속이거든요. 약속. 네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이삭에게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26장 24절을 보면 개역성경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라. 킹제임스 성경도 바로 그 밤에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씨를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며, 우리말 성경에도 그날 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네게 복을 주고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고 있죠? 이삭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노아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이삭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또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을 보면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킹제임스 성경도 네 씨가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동서남북으로 널리 퍼지며 너와 네 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우리말 성경에도 네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돼서 동서남북으로 퍼지게 될 것이다. 너와 네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야곱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엄청나게 복을 주며 동서남북으로 퍼지게 된다. 세계 각국으로 퍼지게 된다. 누구의 자손이? 야곱의 자손이. 바로 야곱의 자손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전 세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된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는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 내용은 내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용 자체를 제가 복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내가 이 구절을 다 설명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복을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 봅시다. 신약 성경에 넘어가 보면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에 복 있는 자를 말씀하셨습니다. 복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킹제임스 성경은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 화평케 하는 자 복이 나니, 뭐 핍박을 받는 자도 복이 나니. 그게 8복이 나오지 않습니까? 8가지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복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죠.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또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9절을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네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킹제임스 성경은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라 하기에. 우리말 성경에도 그러자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너는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또 그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어린 양 혼인잔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 예수님 오실 때, 공중재림하실 때 이제 이 땅에 있는 자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 혼인잔치, 결혼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든지 예수님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신부로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은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해 줬죠. 이젠 두 번째로는 축복은 누가 합니까? 축복은 누가 합니까? 성경에 축복이라는 단어가 약 94개쯤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개역성경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킹제임스 성경도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너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우리말 성경에도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이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고난을 주었어요. 그 고난이 뭔 줄 아십니까? 복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신다. 그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복받은 이 사람을 저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받은 이 사람에게 축복하는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자,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고, 두 번째는 이제는 축복을 누가 하는 거냐? 누가 하는 거냐? 바로 사람이 하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죠. 우리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을 창세기 14장 1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개역 성경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 그가는 멜기세덱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킹제임스 성경도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우리말 성경에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자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말 성경에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자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말이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가지고 멜기세덱에게 갑니다. 멜기세덱이 11조를 바치는 거죠. 이게 10의 1조를 놓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건 뭐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복받게 하기 위하여 기도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죠. 창세기 27장 27절. 개역성경 27절.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자, 킹제임스 성경 27절.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삭이 그의 옷에 냄새를 맡고 그를 축복하여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의 냄새는 주께서 복 주신 들의 냄새와 같도다. 우리말 성경에도 야곱이 이삭에게 가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삭은 야곱의 옷 냄새를 맡고 나서 야곱을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 아들의 향기는 여호와께서 축복하신 들의 향기로구나. 그러니까 바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게 아니고 이삭에게 야곱이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야곱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기도했다는. 그것은 이제 예새가 놓치고 말한 거죠. 그래서 늦게 와가지고는 아버지 나에게도 남은 복을 달라고 무척 간절히 호소했지만은 그러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하고 예서에게 주시는 복하고 달라요. 달라. 그러니까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자식들에게 내가 주고 싶어서 그 자식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축복은 하지만은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12 아들들에게 축복 기도를 할 때 각양 그들에 따라서 각양 각 사람의 그 12 아들을 각 똑같은 복을 내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주시는 복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골고루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자, 야곱이 12 아들에게 축복한 거 맞죠? 창세기 49장 28절 개역성경 28절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킹제임스는 이들 모두가 이스라엘의 12지파니라.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축복하되 각 사람의 복에 따라 그가 그들을 축복하였더라.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각자가 누릴 복에 따라서 아들들을 축복했습니다. 야곱은 누구를 축복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12 아들들을 향하여 축복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로 보면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킹제임스 성경은
팔로 그들을 안고 그들에게 안수하시며 그들을 축복하시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꼭 껴안아 주시며 손을 얹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안수해 줬다는 거예요. 무슨 안수? 축복을 했다는 거야. 안수 기도를 해줘서 그들을 축복했다는 거야. 누가? 예수님이 축복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게 어린아이 개역성경하고 우리말 성경은 어린아이라고 했고 킹제임스 성경은 뭐냐? 그들을 이렇게 나와요. 근데 원래 이제 그리스 말로 이렇게 보면 어린아이는 파이디온이라고 하고 그들을 하는 것은 아우타라고 합니다. 그들은 어린아이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이 축복을 한다는 의미로서 그들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원어에 들어가면은 여기에 본문에 원어에 들어가면은 파이디온입니다. 파이디온. 그들을 아우타입니다. 아우타. 그들을 아우타라고 본문에 원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로 그들을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든지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 당시에는 어린아이가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에게 축복을 했다는 것.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을 합니까? 또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한테 기도를 합니까? 아버지께 기도를 한 겁니다. 바로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게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어린아이를 위해서 축복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을 보면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자, 킹제임스 성경도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하고 아이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가로되 이르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기 위해 세워졌으며 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워졌느니라. 그렇죠. 그리고 우리말 성경 보세요. 그러자 시므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이야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할 것이며 비난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시므온은 메시아를 만나기 위하여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유대 법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메시아를 만나게 되죠.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 역사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여기 요셉과 마리아 또한 예수님을 향해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축복 기도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누가복음 6장 28절. 개역성경을 보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킹제임스 성경도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자, 우리말 성경은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여기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잘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는 자들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악의를 품지 말고 바로 축복하고 너희를 다루는 자를 위해서, 나를 괴롭게 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 기도예요. 여기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로마서 12장 14절. 개역성경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킹제임스 성경도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말 성경에도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핍박하는 자들 위해 축복하라죠. 핍박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게 아니고 핍박을 받는 사람이 핍박을 하는 사람에게 축복하라는 거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7장 7절을 보면 낮은 자가 더 나은 자에게 축복을 받게 되죠. 여자 개역성경에 폐일언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 빌물 받으니라. 킹제임스 낮은 자가 더 나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모순이 없느니라. 또 우리말 성경에도 두말할 필요 없이 축복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축복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 알려줬죠. 바로 낮은 자가 더 나은 사람, 그 높은 사람, 자기보다 윗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렇죠? 왜? 아버지로서. 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아버지로서 축복하는 거예요. 또 야곱이 12 아들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은 사람이 낮은 자를 향해서 축복 기도해 준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왜? 멜기세덱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왕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 기도를 해 준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 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더 나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복을 비는 거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자,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그런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 나를 악으로 나에게 힘들게 할 때, 또 나한테 막 욕을 할 때 같이 악하게 행동하고 또 같이 욕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오히려 그 반대로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응?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위해? 나를 욕하고 나를 악하게 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말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줄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복을 왜 이렇게 부르셨느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복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아야 돼요. 죄짓지 말라는 말입니다. 죄짓지 똑같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하면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말죠. 그와 반대로 오히려 축복을 하면 내가 그 당시에는 손해를 봐요. 바보 같은 사람이 돼요. 그러나 그게 복이 돼요. 그 복이 무슨 복이냐? 상속을 받는 복이 된다는 거예요. 상속. 상속은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상속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죠. 그분은 다시 부활하셨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고 또 주님 가신 곳, 저 천국,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에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말 성경에도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 유업은 조상이나 다른 사람이 남겨주거나 물려준 사업, 그런 유업을 꾸리느니라. 정신없이 바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유업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조상이나 다른 사람이 남겨준 거. 사업을 남겨줬다든가 뭐 그런 그 기업을 남겨줬다든가 이 사업 그런 유업을 꾸리느라 그걸 이제 남은 유산을 남은 그 기업을 잘 꾸려 나가는 거지. 이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상속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상속은 사람이 사망해서 이제 재산이 남은 걸, 그러니까 부모가 죽고 그 재산이 남은 것을 자녀들에게 신분상의 지위에 맞는 사람을 선택을 하는 거죠. 아들들이나 또 때로는 뭐 형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신분상의 지위의 포괄적인 승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야 돼요. 육신으로만 태어나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으로 태어나야 돼요. 성령님으로 태어난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상속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마귀에게 상속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에게만이 상속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복을 누가 줍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축복 주십시오, 축복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왜 축복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오늘도 어떤 목사님 이제 식사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더라고. 이게 누가 문제가 있습니까? 성도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요. 성도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 성경에는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말을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교리적으로 문제가 생겨버려요. 교리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 복받기 위해서 누구한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누구한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외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누구한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하라는 말은 엄청나게 잘못된 말입니다. 교리적으로도 잘못된 말입니다.
그걸 만약에 옳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절대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단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 잘 되기 위해서 축복을 합니다.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향하여 축복해 주는 겁니다. 목사님이 성도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성도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놓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는 것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향하여 기도해 주는 거예요. 축복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 축복한다는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좀 이런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시고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복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장로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교주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캐톨릭은 교황이 주는 거라고 생각해. 교황이 주는 게 아니에요. 교황이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누구도 복을 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축복은 누가 한다고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은 것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 복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복 받은 것을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아브라함같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으로 삼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 돼서 이 복의 근원이라는 말은 뭘 의미하냐면 상대방이 나를 향하여 축복해주면 그 사람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향하여 저주를 하면 상대방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입니다. 근원.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나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상대방을 위해서 축복하십시오.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기도 드립시다.